안녕하십니까. 벚꽃동정입니다. 우리가 법당에 열심히 나오시면서도 이 법당에 나오는 건 그저 나의 삶의 일부인가 보다. 그리고 그저 가물에 콩 나듯이 나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심이 약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게 다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어떤 자세로 살면 정말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걸 좀 꼭 좀 아셔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어때요?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어렵잖아요. 그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에 다 반영이에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들 하나하나가. 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마다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다 잘났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저 내가 뭐 이제 살다가 보면 언젠간 제대로 잘 죽겠지. 그런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겠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어때요? 어렸을 때 보면은 백일날인가 돌날인가 보면은 그 뭐요, 실 같은 거 선물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실 타래 같은 거 거기다 갖다 올려놓든가 어떻게 실 타래 같은 거 해보셨잖아 다. 실을 왜 거기다 갖다 놔? 실을 어린애들한테 왜 실을? 명이 길라고, 명이 길라고. 근데 실 같은 건 말이죠. 실 같은 것도 뭐예요? 그게 명이 길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때? 명이 어때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툭 끊어진다니까. 갑자기 툭 끊어져 버려. 아무리 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건 상관이 없어요. 왕후장상이었건 뭔가네. 근데 그 명이 길라고 그랬는데, 명이라는 게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광활한 우주 가운데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량한 별들의 세계.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이 지구란 별에 태어났잖아요. 기껏해야 수명이 뭐 100살 정명이 100살 살면 많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100살, 인간의 100년이 하루인 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우린 뭐라? 하루살이 같죠, 하루살이. 그 옛날에 그런 얘기 있어요. 하루살이 얘기하니까 하루살이하고 누구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하루살이하고 누구하고? 메뚜기하고 놀아, 메뚜기하고. 하루살이가 뭐라고 했다는 거냐? 메뚜기가 한참 놀다 보니까 뭐죠? 메뚜기가 한참 놀다 보니까 해가 뉘었으니까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놀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뭐라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내일이. 하루살이 내일을 알아 몰라요? 몰라요. 내일이 뭔데. 메뚜기는 한천원 살잖아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놀았대요. 그랬더니 개구리가 한참 놀다 보니까 겨울이 왔거든요. 점점 추워지니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한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놀자 그랬대. 내년에 다시. 그때 어때요?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게 그저 나는 내일은 살겠지, 모레는 살겠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툭 끊어져 버린다니까. 우리가 미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가난이 무슨 죄냐? 가난이 무슨 죄예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건 이 우주가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거라니까. 이 광활한 우주가 다 광활한 우주가 얼마나 여러분 부처님 믿으세요? 얼마나 믿으시는 거야? 중요한 건 말이죠. 항상
부처님의 문중은 말이죠. 누가 해도 할 일은 뭐라?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은 뭐라? 지금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항상 매사에 부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신심, 용기와 신심. 모든 보살들의 대명사는요, 용기와 신심이에요. 뒤로 자꾸만 뭐 물러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회도 물러간다니까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 바탕에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끄는 영혼 그랬잖아요. 왜냐? 가난이 왜 죄냐? 가난이 무슨 죄예요? 다만 뭐라? 제가 그전에도 말씀했죠. 정말 가난이 말이죠. 여러분 의무불이행죄라니까. 우리는 숙명적으로 뭐죠?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부처님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 거니까. 게으르고 나타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의무불이행죄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했죠. 지는 사람이 뭐라? 이는 사람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다 그게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옛 선현들이 다 그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잖아.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잖아. 돌고 돌아서 또 만난다니까요. 어디서 무엇이 될지 무엇으로 돼서 만날지 몰라요. 진짜야. 원수는 뭐라? 외나무다리에서. 옛날 말씀들을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라니까. 건성건성하다 큰 코 다친다니까. 이 우주가 다 학교라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꼭 명심하실 게 부처님 말씀을 건성건성 듣지도 말고요. 그리고 부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지 몰라. 신심이 얼마나 장하세요.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요. 여러분의 삶이 한결 부드러운 게 왜냐하면 잘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은요. 다 성적표를 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성적표야. 당장 여러분 다 잘 되려고 하잖아요. 돈 많이 벌고 이름도 더 날리고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별로 말이죠. 가만히 봐봐요. 어렸을 때 도서관에서 머리를 쳐박고 정말 다른 애들 다 놀 때 말이죠. 그럴 때 멍하니 팍 공부한 친구들이 결국은 뭐죠? 세월이 흘러도 그 실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봐도 우리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다 말이죠.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 왜냐면 뭐라 그러지? 억울하면 뭐라? 알긴 잘하네. 그렇죠. 억울하다고 막 그래요. 억울하다고 막 그럽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천지빛깔이에요. 알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천지빛깔이라니까. 왜 가난이 죄인 공고하니? 명심하셔야 돼. 불교적인 차원으로 보면 내가 베풀질 않았으니까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베풀질 못하고 마음을 잘 쓰지 못한 거야. 용심을 잘 못한 거야.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했죠. 정말 명심하셔야 된다. 얼마나 부처님 믿으세요? 공덕을 지어라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 여러분들은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도 뭐예요? 하다못해 지금 뭐예요? 여러분이 핸드폰 쓰는 것 같은 것도 다 전부 다 체크가 되잖아. 벚꽃 대통을 보시고 말씀이죠. 여러분이 벚꽃 대통을 보는데 이렇게 뭐죠? IP 텔레비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지? 셋톱박스인가? 뭔가 다 그 누르는 게 다 체크가 된대요. 난 놀랬어. 시청률이 조사가 다 되니까. 그런데 그 계량수단도 너무 귀한. 하다못해 소립자를 이른바 말하면 LHD 이른바 강입자 가속기 소립자들도 체크하는 기계가 나와. 어마어마한 계량수단이 다 있는데
정말로 말이죠. 뭐 계량 못하는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다못해 공에서 내비 같은 것도 말이죠. 저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여러분의 차를 찍잖아. 내가 내비 넣기만 하면 그 전부 인공위성이 이용하는 거거든. 계량 수단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해 있어.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킬링 포토그래피 이른바 말하면 몸에서 나온 빛 이른바 말하면 파동도 체크합니다. 뭐 지금 뇌파 같은 건 문제가 아니고 몸에서 나온 아우라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뭐 MRI 같은 거 내장에 있는 것도 내장도 우리가 내장을 못 보지만 내장도 보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 좋은 행동하고 내가 부처님 전에 시주하고 뭐 불사하고 뭐 남에게 베풀고 뭐 하고 여러분 말씀이죠. 화엄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했죠.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사바세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사바세계는 뇌성 명령이 막 친단 말이야. 그럼 우리 꽝꽝꽝꽝 하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빛이 번쩍 번개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그냥 꽝꽝꽝 하잖아. 하늘나라 우린 3차원이니까 이런 귀를 가지고 있잖아. 파동. 근데 하늘나라는 점점 빛과 소리가 뭐죠? 눈과 잘 들으셔야 된다. 눈이 따로 있고 귀가 따로 있잖아. 감지하는 시스템이 달라. 근데 점점 하나가 돼가면요. 부처님 하나시니까. 부처님 하나야. 빛과 소리, 광음천이다. 광음천? 빛과 소리가 하나인 세계야. 그럼 어때요? 빛과 소리가 하나인 세계니까 파동을 우리는 뭐죠? 빛을 그냥 번쩍하는 것만 알잖아. 정말 정묘로운 파동을 감지할 수 있는 지금도 파동을 감지하잖아. 우리가 지금 리모트 하면 뭐라 텔레비가 나오잖아. 소리도 나오고 그 안에 이른바 빛을 감지하고 소리도 감지하는 게 같이 들어있지만 빛과 소리가 같이 가거든. 빛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그게 정보수단. 빛이라는 게 정보 아니야. 명상을 맺게 하면서 그러니까 점점 하나로 가게 되면 그냥 마음 가운데 지금도 뭐예요? 여러분이 누굴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잖아. 하늘나라에 가면 뇌성병력이 친다 하더라도 그걸 뭐라? 천사들의 노래소리처럼 들린다는 거 아니야. 파동이 아주 스무스하고 부드러우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긴 모르겠다. 그 차원이 되면 우린 3차원이니까 4차원, 5차원, 그 차원이 되면 하나로 다가버린다니까. 하나에 가까워져 버려요. 천사들의 노래니 뭐 동동동동 하늘 북을 천고 법고가 울리는 것 같대. 우리처럼 꽝꽝 이렇게 안 들어. 거칠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된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구경 하나. 일상이 무슨 항상 뭐라 구경열반 구경하면 결국 뭐라 하나가 되잖아. 그림을 그리려도 뭐지 하얀 원판에다 그러지 하얀 원판에 그래 안 그래? 그림을 그리려도 하얀 원판에 그려. 그러면 하얀 모조지 같은 거 하얀 광목 같은 거 해봐. 거기 먼지가 떨어져도 보여 안 보여? 아주 미세한 게 떨어져도 보인다니까. 부처님은 정말 청정무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냥 맑고 깨끗하다는 게 하나이니까 원형 그 자체지. 원판 그 자체야.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하나인 세계가 있겠다 없겠다. 부처님 계신 거야 다. 그 여러분 말이 아니야. 말이 마음이. 나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귀에 들리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나는 뭐죠? 마음에서 뭐죠? 마음을 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뭔가 하니 우선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야 우주가 다 하나인 부처님입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가 안 됐는가. 저 사람을 속이려고 그런가 사랑하는가. 원판 같은 그 세계는 말이요. 그게 다 계량이 된다니까. 내가 호떡을 하나 상대방이 주냐, 초콜릿 하나 주냐,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물건에 담긴 마음이 문제라니까.
마음이 다 계량이 돼.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하얀 원판을 생각해봐. 하얀 원판, 깨끗한 세계. 먼지 하나, 먹물 조금만 튀겨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오염은 허락을 안 하잖아. 지금 뭐 1000만 분의 1 ppm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다 체크가 돼요. 마음을 계량하는 세계. 왜냐? 부처님 세계는 마음의 나라거든. 마음의 나라라고요. 이 세상 3차원 같은 세계도 전부 다 계량하는 우리 같은 좀 덜 떨어진 두뇌 가지고 다 체크하는 판인데, 부처님 나라니 이 우주를 어마어마한 세계를 궁구리고 있잖아. 여러분요, 진짜 장난이 아니다. 지금 시간이 100만 분의 1초, 1000만 분의 1초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겁나는 거예요. 이 지구라는 별이 생각해 보세요. 돌고 있잖아. 지구의 회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도무지 얼마나 되는가를 체크해 보면, 자, 달이 있고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염이 있고, 이 태양계가 천개 모이면 일소천세계 화학경에 다 나오잖아. 소천세계 천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 10개, 천개 모이면 대천세계 다 나오지. 근데 은하계 우주 자체가 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은하계 우주 자체가 돌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의 집단인데, 이게 또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라 이게 삼천대천세계, 또 은하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화장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한 20개쯤 또 모이는 은하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 부처님은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망원경 듣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 줄줄 다 말씀하신 거야. 20개 정도 있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중에 13번째 소속돼 있대. 은하단에 또 있는데 은하단이 또 혹성처럼 또 돌고 있대. 그 뜸이 뚫는 거지. 그게 다 영향력을 행사. 꽉, 톱니바퀴도 그런 톱니바퀴가 없어. 꽉 박혀 있는 거야. 옮치고 뛸 수가 없어. 거기서 만약에 무슨 잘못을 일으킨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만약에 인류가 잘못하면 이 지구 문명은 그냥 그로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깨지기도 할 거야, 이거. 달걀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교과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해야 돼. 억울하면 복제해야 돼. 억울하면 공부해야 돼. 공부를 안 하고 나서 뭘 그래요? 공덕을 안 짓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이 세상은 약육강식에 가면 야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다. 몽고말 얘기했지. 몽고말. 몽고는 말이 하루에 1000km를 달립니다. 근데 몽고말들이 참 정말 동물들도 이게 동물이 말이야 우습게 볼 게 아니야. 너희들은 이 척박한 황야에 이 척박한 풀도 없는 땅을 살아니까 최소한 한 번 풀을 먹으면 100km 달린 다음에 초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새끼를 낳으면 말새끼를 끌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험난한 곳을 가요. 한참 갑니다. 그냥 낑낑대고 새끼가 힘들잖아요. 그럼 엄마가 히힝하고 막 난리라는 겁니다. 막 서로 부르고 막 그냥 히힝하고 올라오라고. 그 억지로 하면 그것도 엄마가 젖을 줍니다. 엄마 또 올라가는 거야. 또 히힝하고 난리야. 히힝하고 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못 올라오는 건 죽는 겁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프지만. 그걸 가지고 징기스칸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몽고말이 이게 굉장한 종마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장가 못 가고 뭐 못하고 여러분죠?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성적이 높고 낮고. 그러니까 아들 딸 탓하지 마.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 우리 아들 딸 정말 제가 할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다 기도하는 게 공덕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다 교과서예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고통이라는 건 원망하라고 조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고.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가난한 게 전생에 공덕을 못 줬구나. 복을 못 쌓았구나. 아, 내가 지진한 게 전생에 공부를 잘 못했구나. 근면 성실한 자세가 모자랐구나. 부처님 말씀 하나만 말씀을 질문 받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가 금생 수자식 금생에 받는 걸 보면 욕지전생자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걸 보래. 네가 지금 받고 있는 건 전생이라는 거야. 그럼 우린 받으면서 또 지어야 되잖아. 내생이 또 오니까. 억울하다고 자꾸만 억울하다고 하면 억울함이 계속돼 버려. 끝이 없어. 복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지혜를 쌓아라. 일껏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이다 뭐 팔정도 사성제를 말씀하셨잖아. 보시해라. 뭐 고진멸도. 고통을 받으면 다 네가 과거생에 진 대로 받는 거니까 찬연한 나를 원하면 팔정도를 닦아라. 정견. 정견이 바로 뭐라? 이호준 다 부처님 나라라는 거야. 부처님 법 따라 살아라. 정법의 바탕을 두고 정견. 바르게 사유하라.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게 확장돼. 그게 뭔가 대승에 오면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치. 헌법이잖아. 불교 헌장. 그러니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그게 나변해. 그러니까 자꾸만 열심히 기도하고 좀 가운데 나와서 좀 뭔가 좀 열심히 들어가고 또 안 나오고. 죄진 사람들 같아. 저도. 여러분 세계적인 대부호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 사람이 다 나의 돈 번 건 행운이었다라고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었으면 알아요. 그때 정말 럭키한 찬스였구나. 그들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평상시에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저 너 엄마 말 좀 들어라. 아빠 말 좀 들어라. 왜 부처님 말 안 들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악담까운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니 계속 그냥 부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해요. 전생에 업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 다 그게 업이구나.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업이구나. 정말 여러분 말씀이죠. 30년 전에 40년 전에 아내가 뭔가 하니 어디 가서 뭐 땅 하나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땅이 뭣도 모르고 그때 부동산 광풍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결국 청문회 나오게 됐어요. 다 나오잖아요. SNS가 다 나오죠. 부동산 투기범이니 위장 전입이니 당신 나라의 제목으로 된데 이건 문제 있다. 청문회 날라가잖아요. 이미 그 불행은 40년 전에 예비된 겁니다. 전생사가 금생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나가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송파 사적의 김복선행입니다. 네네. 스님 천수경이나 능원신증 같은 다란이를 독송할 때마다 네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왜 다란이 부부는 한문으로 한문으로 왜 됐냐? 그리고 한문을 하지 않았는지 또 하나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범어나 빨리어가 원어일 다란이를 네네. 지금껏 예전에 한자음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스님 네.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들면요 어는 수가 있어요. 전화통에 붙잡고 입하고 할 땐 그렇게 잘하면서도 겁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용감하게 저렇게 질문하시니까 다행이시. 여러분 말씀이죠. 이 다란이 저와 같은 질문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선 첫째로 뭐냐면요. 그 다란이는 본래 몽관이 부처님 당시에 인도 말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25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에서 올려나온 거니까 그 오종불문이라고 해서 해석이 불가능한,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번역해요? 부처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너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이러지,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딸들이 뭐지? 엄마 마음을 알아 몰라? 알긴 알아도 뭐라?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너 이렇게 애비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또 그러고 말이죠. 또 동기간에도 친구들 가운데도 너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그 부처님 말귀를 어떻게 알아들어? 해석이 불가능한데. 그럼 좋아. 스님 그러면 해석 못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런 거 빨리 하니까, 빨리 하고 뭐 산스크리트 뭐고 뭐 범어니까 그걸 요즘에 것으로 하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한문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저도 옛날에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어느 순간에 궁금증이 다 풀리고 누구한테 얘기를 인도 가서 인도 교수하고 얘기했는데, 왜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고라는 거 지금 공부 하나 모르겠다.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뭐 무슨 문자어로 사마띠 아니할세. 지금도 옛날에 훈민정음 당시에 이 세종대왕님이 만들었던 문자 가운데도 없어진 문자 많이 있어 없어? 반치음 시옷이나 뭐 무슨 이런 점이라거나 아래아라거나 없어진 게 많아.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가서 제주 사람 제주 원주민하고 얘기하면 말이 통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같은 한국인데도 제주도 말은 알아볼 수가 없어. 이 사투리.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말은 이 빨려라거나 봄하고 또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북부 네팔 저쪽 북부거든. 근데 2500년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말로 되지 않는데요. 인도 내에서도. 그리고 말이라는 자체가 그 사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님에서 점 하나를 떼어내면 어떻게 해? 남이 돼버려. 님에서 점 하나 붙이면 남에서 점 하나 떼어내면 뭐라? 님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다란이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중요한 건 여기엔 부처님 마음이 들어있거든. 끊임없이 다란이를 독송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든다?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이게 마음의 언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언어예요. 영어를 이른바 토킹, 스피킹도 있지만 리스닝, 자꾸만 영어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다 보면요, 그게 저절로 의미가 들어온다니까. 물미가 터진다고 그래. 자꾸만 하다 보면요, 부처님 마음이 느껴지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니까 다란이 기도를 해가지고 통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부처님은 다 아셔. 아이가 울기만 해도 울기만 하더라도 엄마 아버지가 뭐예요? 그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아이고 배고프구나 젖주려고. 울음소리가 다 감이 다르다니까. 게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저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독경해. 그러면 다 통해. 알겠습니까? 열심히 다란이 하고 죽자사자 해봐. 그리고 하나로 몰입해 들어가면 안 통하는 게 없습니다.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몰입이라는 게 중요해. 거기 담궈야 돼. 그러면 이 다란이는 정말 또 중요한 면이 많습니다. 다란이하고 진원, 주문이 달라요. 다란이는 뭔가니 많이 모여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냐면 진원은 짧은 거. 그 다음에 주문, 또 이게 다 다르지.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길고 짧은 거에 차이가 있고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입에 달고 다니면 그게 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박수를 받겠습니다. 박수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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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서 이론 정법사 변향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얼마 전에 지인에게서 네. 만다라가 그려진 천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요. 아, 네, 네. 티베트에서는 스님들이 음. 모래로 된 만다라를 수행의 하나로 삼는다고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만다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와야죠. 네. 좋은 질문이세요. 만다라. 이 만다라는 정말 의미가 심장합니다. 뭐 샌드 만다라도 있고 그런데 모래로 만들어 아름답게 만듭니다. 중요한 건 이 만달라는 예사 물건이 아니에요. 그 예사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설명하고 법당에 그냥 일주일에 뭐 육제일 날 나오고 있잖아요. 뭐 지장제일 날 뭐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몇 번 가고 교인들은 뭐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잖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연불도 많이 해봐야지. 물도 끓여야지 순기가 되잖아.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잖아. 이 티베트라거나 이런 티베트 같은 곳은 왕이 스님이잖아요. 그걸 거긴 척박한 그런 정말 히말라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척박하니까 같이 모여서 이른바 말하면 농사 지을 것도 없어. 학교 같은 것도 스님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절에 보내버리면 절에서 일생을 살아요. 절에서 일생을 삽니다. 그 국민들이 전부 다 불교니까 왕이 스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일생 동안 살다 보니까 영혼을 체험하잖아요. 여긴 뭐 절에 나와서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수행을 하더라도 그저 절에 바쁘니까 뭐 이게 아니라 몸을 던져서 우리 요가 참선 몸을 던져가지고 참선이라도 제대로 해보면요 정말 영혼을 체험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부처인 나라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금강계 만나라, 이 태장계 만다라 해서 만다라가 두 패턴이 있는데요. 단도히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하늘나라의 구도입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늘나라의 구도를 그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의 세계. 화엄의 만달라, 법화 만달라. 그들이 이 육신을 떠나서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면서 뭔가 그 세계를 구상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 지옥하기 출생 다 들어있잖아. 정말로 뭔가 깊은 세계, 요가라거나 우리 끊임없이 하다 보면 수행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 몸에 말이죠. 우리 몸에 들은 영혼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달라는 뭘 얘기하냐? 만달라는 바로 뭐냐? 만달라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체험으로 나온 영혼에 대한 구도예요. 이 우주에 대한 구도입니다. 찬연한 세계. 수행을 조금만 해가지고 한 6개월, 많이도 아니야 1년 조금만 해보면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참선은 그래서 빌딩을 다 선원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도 참 정말 말이죠. 이 기가 막힌 미국이나 그 앞에 난리잖아요. 아직 새카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몸과 마음을 던져서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해왔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 정도에 두고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사남매의 장남인 저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막 결혼했을 무렵 할아버지가 막대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은 빚을 갚아가며 할머니와 당시 학생이던 세 동생을 돌보면서 꿋꿋하게 생활을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덕분에 두 삼촌은 소위 말하는 인류대를 나와서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졌고요. 고모도 부잣집에 시집가서 지금은 다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언제부터인지 저희 가족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실함 하나가 무기인 아버지에게 형은 무능하다는 식으로 말하곤 하고요. 안타깝네요.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면 공무원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형은 나서지 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돈만 보내고 나 몰라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와 제 동생이 요즘 세상에 유학도 안 다녀서 뭐 되겠냐, 가진 거 없으면 여자도 시가기 힘들다, 성형 좀 해라 등등 막말을 해댑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퇴직금의 빚까지 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 집을 짓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삼촌 고모들보다도 할머니가 제일 밉습니다. 저희 집이 할아버지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할머니는 철마다 옷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는 삼촌 고모 편 들기에 바쁩니다. 내 인생이 이런 거예요. 한 번 동생들에게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세상에 욕을 하고 때리면서 아버지를 나무라시더군요. 그런데도 할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며 좋은 곳에 집을 짓겠다는 아버지. 저는 분하고 그래서 잠이 안 옵니다, 스님. 네, 이분한테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짧게 보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부처님 다 보고 계세요. 충분히 억울한 그런 마음이 글에 다 나타나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참 훌륭하시네요. 그리고 아버님 나이 다 동생들이 사자 붙은 직업을 가졌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편지 보내신 분의 아버님은 훌륭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공무원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묵묵히 말이죠. 여러분 이 텔레비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말씀했는데 제가 지금 이게 나이가 좀 들었잖아요. 쭉 많은 분들 보니까요.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지금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네, 잠 편히 주무세요. 잠 편히 주무시라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보고 계신데. 공덕이 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버지 엄마가 잘하면요 복이 3대까지 내려가고요. 아버지 엄마가 잘못하면 복이 3대까지, 재앙이 3대까지 밀려갑니다. 3대가 아니에요. 유전자라는 게 있잖아. 아버지가 뭐 암 유전자를 가지시면 아들 딸도 암 온다는 게 당연 기정사실처럼 돼 있잖아요. 마음, 모든 게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지은 공덕이 아들 딸들한테 갑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억울해할 거 없어요. 하늘이 지켜보고 있지 않냐. 할머니가 밉다고 하셨죠? 네, 제가 지난번에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나?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참 할아버지가 일제 때 고문을 파스했대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 고문을 파스해서 총독부에 동경제대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고위 관리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보통뿐이 아니세요. 나이가 근데 많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친구 어머니니까 어머니 오셨어요. 꼭 우리 아들 스님이라고 그래요. 인자하시. 그럼 제가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야. 하여간에 우리 친구도 그렇고 뭐 다 출세했어. 무슨 대기업 사장, 검사장, 딸내미는 또 서울대학교 교수. 하여간에 6남매가 그래 다 성공했어. 어머니는 정말 복도 터졌다. 애들이 다 출세하고 말이야. 그래서 장난기스럽게 어머니 아들 딸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몇째 번째 아무개야. 그 엄마도 그렇게 아들 딸 키워냈으면서도 그 아들 중에 이쁜 아들이 있고 이쁜 딸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딸이 이쁘세요 했더니 여기 말씀하신 대로 걔는 먹을 것도 잘 사다 주고 나이가 들면 애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를 이렇게 했더니 걔는 말뿐이야. 여러분 말씀이죠. 엄마가 우리를 키워주고 다 했지만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오잖아요. 마음은 부처님 마음이지만 말이죠. 그냥 하신 말씀이시겠죠. 다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어머니는 뭔가 아니 그렇죠. 당장 지금 그렇잖아요. 이런 말씀이죠. 여기 지금 이 손주분 같은데 이만큼만 하더라도 이런 가정이면 우리 가정이면 선생님이다. 억울해하지 마시고 뭐냐면 그래도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이렇게 봉양하고 하고 그 아버지가 뭘 잘못해요. 이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 여러분죠. 뭐가 잘 된다는 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송이 뭐라?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 아버님이 훌륭하신 분이 분명한 게 뭐냐면 자기가 그릇되게 살았으면 아들, 딸, 자기 동생들이지. 동생들에게 출세를 못 시켜요. 뭐가 잘 되는 건 말이죠. 그릇된 마음 가지면 빗나가서라도 뭐죠? 빗나가서라도 이거 뭐 사자 이거 하겠어요? 형님을 바라보고 겉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 형님을 존경할 겁니다. 속으로는 형님의 도덕성이라거나 공무원하면서 묵묵히 자기들을 그렇게 키워주는 그런 걸 보고 그 도덕성이 그들을 압도했기 때문에 그게 출세한 겁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오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한테도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동생들을 그만큼 키워서 훌륭한 그런 그 삶을 살게 하고 부잣집으로 시집장가 다 보냈으면 그걸로 그걸로 족합니다. 다 버리고 가는 게 인생인데 이 우리 그 편지 보내신 분이 너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억울할지도 모르겠죠. 이 세상엔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영겁을 가게 되면 이 세상이 교과서라고 했잖아요. 지은 건 다 받아요. 지은 건 다 받아요. 죄를 지면 죄를 받고 복을 지면 복을 받습니다. 벌을 지면 뭐라? 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꼭 당부드리는데 아까 했죠? 아버지가 지은 공들이 당신한테 갈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억울해할 게 없습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마세요. 우린 다 버리고 가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이분한테 꼭 당부드린 건 뭐냐면 만약에 이분들을 또 삼촌들이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쭉 정리해 가지고 한번 삼촌들에게 고모한테 편지를 보내보세요. 편지를 보내서 삼촌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고모님 고모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난 아버지가 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해서 형님이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 그런 말씀 그대로 자기 입장을 좀 섞어서 하면 삼촌들이나 고모들이 반성할 거예요. 그들에게도 뭔가 참의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의미로울 것 같으니까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근데 뭐 이렇게 그건 판단입니다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절대로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우주는 정말 탕탕평평히 공평무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체험한 그런 세계입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럴수 공부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성부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